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강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속에 담겨진 보화를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가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참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을 치료하고 건강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갈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이 빌립보서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좀 찾아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이 빌립보를 향해서 참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조금 살펴보죠. 일단 지형이에요. 지역.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그 세운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입니다. 본래 이 도시는 크레니데스, 그러니까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마을을 빌립 2세가 들어가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격으로 그러니까 상승시켜버립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주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가 헬라 제국을 이기면서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로마의 퇴역군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수저 퇴역군인들은 로마에 살아요. 그런데 그냥 평민으로 이렇게 좀 정쟁의 공이 있거나 아니면 평민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역한 군인들은 로마는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정해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내에는 작은 로마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로마를 축소해 놓은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이 로마에서 살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일종의 신도시라고 보여지죠. 신도시.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자랑했던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어디에 있냐면 15장 앞에 있어요. 뒤에 있지요. 15장 뒤에. 그러니까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방인 회심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회가 열렸는데 그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어떤 결정을 내렸던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의의 공식적인 결정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돼요. 그 내용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라는 것이 주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3가지만 율법의 멍에를 메우고 나머지는 절대 율법의 멍에 메우지 말자.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았다고 이방인 회심자들까지 그렇게 우리가 대우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지만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만큼은 그 멍에를 메게 하지 말자. 다만 3가지는 좀 해야 되겠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에 관한 것.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교제하지 말고 그거 같이 먹지 말고
하나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의 식탁의 개념은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체결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식탁을 겸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맛있는 게 소화가 안 돼서 우상과 내가 하나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는 참여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하지 말라. 평소 때는 이웃 사람이니까 같이 지내도 우상 제물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다 누구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 짐승을 도륙해 갖고 목매달아서 죽여서 짐승의 그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목매달 경우에는 이제 피가 남아 있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더라도 항상 거꾸로 잡아서 피가 완전히 빠지도록 하고 피가 없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이 이방인들의 어떤 식탁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너희들 피채 먹지 마라. 세 번째는 음행을 멀리해라. 다른 건 몰라도 음행만큼은 너희들이 멀리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짐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만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도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음에 15장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16장 다음에 17장이라고 16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형성이 15장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교를 앞두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집시다. 좋은 게 이러지 않고 막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지금 바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한마디로 왕따 당할 수 있는 걸 건져줬어요. 길이 막힐 수 있는데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거기다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존재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친구이자 은인이자 선생이자 또는 전우 같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마가의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심히 다투고 헤어졌으면 바울의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나쁘겠죠. 나쁘겠죠가 아니고 나쁘죠. 심히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공회일을 마치고 큰 기쁨과 소망도 얻었지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구 같은 사람과는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아픔을 안고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아픔만 있었던 게 아니고 두 번째 아픔이 또 찾아옵니다. 그게 뭐라? 자신의 계획이 무산돼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세웠던 계획은 아시아 쪽의 선교를 더 꿈꿨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진출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자. 중앙아시아에서 조금만 더 왔으면은 이 조선까지 그냥 바로 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려버리시죠. 거꾸로 돌려버리세요.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적으로. 자, 여하튼간 바울의 계획은 내가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해보니 이런 열매들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그러니 내가 2차도 어디로 가겠다? 그렇죠.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바울만큼 기도한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아시아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좀 알아차릴 법도 한데 또 이 바울이 고집이 세. 엄청 세.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이거 자기의 계획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한밤중에 마게도냐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딱 보고 나서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바로 드로아 항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세운 계획도 누구를 위한 계획인데 자기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자기만의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복음 전파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그것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거 해야 돼.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그 계획도 내가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앞에서 다 기도하시는데 마이크 대고 함께 쫙 기도해.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더니 아마 오늘 바로 너무너무 그냥 바로 적용이 돼. 옆에서 쫙 같이 기도해 주니까 어때요?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찬양대를 조직을 쫙 세웁니다. 한편에 예스라가 딱 강단 중앙에 서고 이런 특별히 제작된 이 강단에 레위인들을 쫙 올려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회개 집회를 인도합니다. 2시간, 3시간씩 쫙 서서 이분들이 찬양해주고 이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요 요것만을 위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고 특별히 예배를 또 기도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은 평소에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5분 10분 찬양 한 곡 부르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막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모니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모니터 안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평소에 연습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 소리를 딱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쫙 같이 기도해 주. 여기 지금 찬양 우리 팀 쫙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 안 하다가도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쫙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져. 제 심정이 제가 먼저 뜨거워져.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은요 그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 막 여기 올라오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뭐 설교 안 들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다 가도 되잖아요. 제 설교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싶고 디자인해가고 싶은지 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린 계획은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그 계획에 편승할 수 있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저 철학 없어요. 뭐 제 철학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또 철학도 없으면 또 사람이 안 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적인 철학이 뭡니까? 철학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사실 목회자의 철학은 딱 하나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전하고 성도님들 행복해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게 뭐 목사의 철학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목회의 철학 저한테 우리 교역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의 철학이 뭡니까? 뭐 내 철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론 1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 1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100년 천년 붙들 필요는 없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의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거 붙들고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변화된 나의 삶, 10살을 더 먹은 나의 삶에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 계획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획이나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고 싶은 수준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목양지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고 가라고 맡겨주신 거라. 여기만큼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것만큼만 해라. 그랬으면 저 여기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은혜교회를 여기까지는 네가 담당해야 돼. 거기까지 담당했으면 내려놓고 그 다음 타자가 와서 또 그 다음까지 어디까지 갈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치, 여기까지는 가야 돼. 여기까지는 죽으나 사나 여기까지는 나는 갈 거야.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혹여라도 제가 목회하는 데는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 되고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사인을 주셔서 스탑하게 하면은 스탑하는 거예요. 턴하게 하면 턴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교회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농땡이 필래요? 그러신 분 누가 있겠어요? 다 마음이 뜨겁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진짜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다고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있어요.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배가 가다가 가지 못하고 침몰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노를 젓는데 다 열심히 져. 다 열심히 져. 근데 한쪽은 이쪽에서 졌고 한쪽은 반대로 졌고 다 열심히 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져. 근데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빙글빙글 돌다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빨리 가는 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그렇죠. 키잡이라고 해야 되는지 노잡이라고 해야 되는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을 쳐준다거나 어이 신호를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호를 내주는.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다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동시에 힘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쭉. 자, 좀 더 할게요. 쭉. 그래서 쭉쭉 가는 거예요. 쭉쭉. 다른 교회 뭐 10년 동안 갈 거 우리 교회는 1년 만에 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그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있는 힘을 쭉 뻗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혹여라도 나는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노에 손만 대고 있어도 돼. 같이 얹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복음을 위한다는 나의 생각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해야 돼요. 민첩. 오늘 지금 어떤 말씀을 주는가? 왜 이 시기에,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는가? 절대 우리 공동체에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그 꿈과 비전, 우리를 공동체를 향하신 또는 가정을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주시는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너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다. 너가 나의 나팔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과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시점에, 왜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저분을 여기서 만나게 하시는가? 왜 기도만 하면은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민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민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은, 아니 바울은 사랑하는 바나바와도 헤어져야 했고, 그리고 또 그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옳다고 생각됐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됐던 그 계획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였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길이 계획하셔서 그 길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니까 평탄해야 돼요? 아니면 어려워야지 돼요? 그렇죠. 평탄해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내가 다 순종하고 가면 평탄하고 꽃길이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는 건 아닌데, 그 길이 막히는 건 아니, 길은 분명히 열리는데 그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종종 이제 와서 물어요.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제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목사님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까요? 요즘 이거 묻지도 않더라고요. 좀 물어야 되는데, 묻는 게 정상인데 묻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많이 물었거든요. 요즘은 안 묻더라고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10중 8구는 그 묻는 의도가 뭐냐면 어느 길로 갈 때 고난이 덜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더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묻는 거거든요. 이 대학을 갈까요? 이 전공을 할까요? 저 전공을 할까요? 나 어떤 거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래요. 아무거나 하라고.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취미에 맞는 거, 성정에 맞는 거 아무거나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다 쓰십니다. 근데 묻는 이유는 뭐냐면 10중 8구는 어느 대학을 가야, 어느 이 전공을 이렇게 응시해야 내가 대학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을 때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우리 청년이 나에게 진로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내가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기준을 가지라고 합니다. 명확한 기준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 안에 주신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붙들어라. 소원을. 그 소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걷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꿈에도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주셨던
소원이 뭐냐? 그거를 붙들어라. 두 번째는 그 소원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왜 그런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바로 민첩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면 먼저 열리는 쪽으로 가라. 먼저 열리는 쪽으로 가라. 여러분, 먼저 열리는 그 길 들어섰다고 해서 그 길이 마지막까지 가는 길 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20대 때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 됩니까? 물론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옮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너가 기도하고 너가 준비했으면 먼저 열리는 쪽으로 가라. 저는 그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사역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절대 두 군데 서류를 안 넣습니다. 절대 두 군데 안. 한 군데 딱 넣어요. 한 군데 딱 넣어서 되면 가고 안 되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통보라도 해주세요라고 꼭 적어 놓습니다.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만 해주시면, 왜 나는 여기를 마음에 둘 때 뭐 했으니까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고 딱 이력서를 넣었는데 거기서 나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 했다면 안 되면 안 됐다고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오래 기다릴 때는 한 2달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는. 그런데 제 원칙 중에 하나는 먼저 연락 온 대로 간다. 먼저 연락 오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대체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마음이 손해를 봐. 나중에 연락 오는 거는요, 더 좋은 데서 연락이 와. 왜 그런지. 제가 한 번은 교육전도사 때 첫 사역지를 딱 갑니다. 이제 한 교회는 한 200명, 작년 200명쯤 출석하는 교회에서 시범형 중고등부가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 교육자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딱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대원 동료 하나가 진접에 있는 어떤 큰 교회, 한참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한 1000명씩 모이는 교회. 거기에 사역자를 구하는데 저를 추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뭐냐고. 초등부인데 초등부 한 100명씩 모인대요. 거기에 추천을 했대. 그러니까 이력서만 보내면 된대. 그러냐고. 그래서 양쪽에 보냈어요. 제가 뭐 없잖아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속에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연락 오는 쪽으로 간다. 먼저 연락 오는 쪽. 어느 정도였냐면 한쪽은요, 제 첫 사역지는 사역비가 없었어요. 사례비가. 교회가 사례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중간에 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원래 사역자를 없이 가려고 했다가 예산을 안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은 사례비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넣었죠. 두 군데를 넣었죠. 그랬더니 한 군데는 주일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교회일까요? 주일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딱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당일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는 화요일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화요일날. 왜 그랬을까? 분명히 거기도 주일날 결정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화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누가 하니까? 그렇죠. 교육자가 하니까.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출근해서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저한테 있는 원칙은 먼저 연락 온 쪽으로 간다.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초등부, 유치원부 사역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딱 막으신 것 같아요.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 내 안에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원칙과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세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안 계시네. 청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직업을 택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답해드려요. 먼저 연락원 쪽으로 가라. 가라. 월급이 많고 적고 뭐 그런 거 따지면 가라.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 내 계획이 좀, 내 선택이 어설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도와 지도는 좀 다르잖아요. 인도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림 받는 게 형통입니다. 사실은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도는 좀 달라요. 학교에 지도교사 있었죠. 지도교사는 언제 필요해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학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지도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지도해 주는 게 있다고요. 그처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도해 주시겠다. 혹시라도 내가 성급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우둔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여서 어설픈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 길을 갈 때 열어주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꼭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가라 그래서 가셨다고요. 갔어요. 갔더니 우리를 도우라 그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러면 갔을 때 최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는 있어야지. 그런데 가봤더니 예배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었대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본래 1차 선교여행 아시아를 선교할 때는요, 회당이라는 곳을 거점 삼아서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이곳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대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는 어디라도 유대인 남자 10명만 신청을 하면 그 도시에서 회당이라는 예배 처소를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내주기,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10명만 이렇게 적어서 우리 회당 필요합니다. 나 유대인 남자입니다. 10명만 딱 접수를 시키면 바로 나라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회당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었더라 없더라? 없더라. 뭐 믿음이 대단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대요. 그리고는 누구만 있고? 여자들 몇 명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요즘은 교회가 다 여자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아니 가보니까는 강가에 이렇게 가보니까는 웬 무리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여기 어디 회당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없대.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당시의 여인들은 오늘하고 좀 다르잖아요. 당신의 여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절대 약자였어요. 절대 약자. 그 여자들만 있는 곳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법정에 들어갔어요. 내가 항소를 하고 싶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변호사를 좀 데리고 변호하고 싶어. 법정에 소송을 걸러 들어갈 때조차도 어린 남자라도 손잡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공공장소에는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그냥 못 들어가. 그 정도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집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자, 보이세요?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가는 데는 너무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교회는 여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하고 열악하고 힘이 없겠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낙심할 만한 상황 중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만 영광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박수받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더 힘주신다면 많은 교회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웠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정말 힘들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자, 잠깐만요. 여기서의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참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는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였지만 참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 심지어 나중에 나타납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온갖 상처와 아픔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너희 상처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은데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원리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나누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많은 교회였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아픔을 씻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 첫 번째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너희들도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와 평강만 흘러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이세요? 은혜와 평강만 흘러가면 어떤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건물 쓰러져 가도 괜찮고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됩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요. 절망과 낭망할 만한 사건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되고요. 대단한 업적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에 탁월한 사람, 큰 부자, 아니 진짜 부자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게 더 나아요. 명절 때 저기 이모님 이렇게 저기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와, 어떤 교회에 방배동에 건물이 몇 개씩 있는 그분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모든 근원의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500만 원, 400만 원 헌금을 해요. 매주. 그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티도 안 나는데. 근데 꼭 5만 원짜리로 바꾸어서 무명으로 매주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거 500만 원, 400만 원씩 매주 헌금을 할 때 그 소리를 저는 기억합니다. 뭔 소리예요? 떨어져. 옛날에 그 성경을 보면은 두 랩돈, 과부에 헌금했던 두 랩돈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당시에는 7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헌금함은 조그만 구멍이 있고 이렇게 구리관으로 해서 밑에가 커져요. 그럼 여기서 딱 넣으면은 뚜루루루 하고 뚝 떨어지면은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는 다 그 돈이라는 게 동전이 주하였기 때문에 무게가 다 달라. 크기도 좀 다르고. 그래서 떨어질 때 소리가 다 달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멀리 앉아 있어도 그 소리만 듣고도 저거 10만 원짜리구나. 저거 5만 원짜리. 다 알았대. 제가 그걸 경험을 한번 해봐요. 500만 원, 400만 원.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무명이고 아무도 모르고 할렐루야. 근데 꼭 5만 원짜리 받고 와서 더. 제가 이제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물질이 많은 곳에서, 넘쳐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부자 없는 게 좀 숨겨놓은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큰 부자가 있으면 교회가 더 힘이 있고 부자가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든지 은혜와 평강만 흘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공동체,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졌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에서 점점 은혜가 떠나간다? 그러면 그거 큰일 납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불안하고 항상 근심 걱정이 넘치고, 그러면 그 영혼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고 있는지 안 그런지를 늘상 체크해야지 돼요.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반드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는지 평강이 있는지를 항상 리트머스로 체크를 해보셔야지 돼요. 자,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예요. 우리 청년부의 우리 카리스 공동체라고 하죠. 카리스. 기쁨, 즐거움, 호의, 친절,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디냐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했더니만 기쁨과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얻는 호의와 친절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기독교 진수,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난 독특한 특성, 그 은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 믿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주어질 때는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과 호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은혜교회에 있는 기쁨을 몰라. 그건 누구만 알고?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는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경험되는,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일어나는 기쁨과 소망,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속량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데 반드시 개입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그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래, 우리에게 있는 은혜, 그 은혜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건 내가 당신보다 좀 믿음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덜 있고 그거 별로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커집니다. 왜? 은혜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영적 수준은 은혜를 얼만큼 아느냐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숙한 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자,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돈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종종 성도님들이 참 고마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얼마나 그 말씀이 제 가슴이 찡해지는지. 근데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고백.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생명이나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그 교회 다 갈라집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는 줄,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성도 간에 서로를 무엇으로 대해야 될까요? 은혜로 대해야지. 성도 간에 은혜로. 기능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능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생각이 좀 내 생각과 달라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대판 싸우고 갈라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가 교회에 흘러갈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일이네라는 뜻이에요. 뭘 내놓으라고요? 일이네. 여러분, 내 자식까지 주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외울 때 그렇게 외워요.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을 때 평강이 생긴대요. 저 사람 있는 거 뺐을 때는 평강이 없는데 내게 있는 걸 주면 평강이 온대요. 일이네. 그게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전쟁의 소용돌이와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 전쟁이 없는 게 아닌데, 혼란이 없는 게 아닌데 거기서 나를 쏙 빼갖고 옮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성령으로 보증받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보증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보증으로 인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평강이 주어지고 거처가 안정되면 평강이 찾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것으로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요, 한번 가져보세요. 그거 없어질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그때부터 이제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평강이 없고 돈이 있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그 어디서라도 평강을 얻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도 평강을 얻을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종종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여행 좀 갔다 와. 그러면 마음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죄송해요. 속지 마세요. 여행 갔다 와 보세요. 돈만 쓰고 와요. 틀려요? 갈 때는 좋겠죠. 거기서 돈 쓰고 있으면 좋겠죠. 갔다 오면 카드값 몇 근은 하고 머리 아파.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누가 그래요? 여행 갔다 오면 좋다고. 그러다가 일 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행을 가세요. 언제 가면 좋을까요? 건강해지고 가세요. 그래야지 진짜 즐기고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행을 가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눌 것 같아요? 절대 그냥 안 둬요. 여러분들 여행 가갖고 막 성경책 보고 막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도원을 들어가야지 무슨 여행을 가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홀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번 명절 때도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막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명절인데 왜 이렇게 우실까? 그래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여행하면서 마음 어떻게 추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가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자,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평강을 얻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는 있답니다. 바로 구원의 보증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였다면 평강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삶의 상태예요. 삶의 상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디뎌야지만 그 눈물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어쩔 때는요, 선교사들의 많은 피를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 피값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많은 이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나 없었으면 이거 안 됐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곳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가 울었는데 하나님이 우시지 않았다고. 내가 울었다고요. 누가 땀 흘렸는데 내가 땀 흘렸고, 누가 희생했는데 분명히 내가 희생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실되게 고백될 때 그곳에는 모든 분열과 아픔과 분노가 사라지고 화평과 평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지역에 와라. 아프냐? 버림받았냐? 다 잃어버렸냐? 와라.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그 어디에서도 평강을 얻지 못하고 쉴 곳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